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시간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임성 듣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 도둑질하다가 잡힌 이 범죄자들 가운데 교화되어 가지고 새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한 전과자가 이제 깨진 삶으로 이제 과거에 자기를 이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난 도둑질하러 들어갔을 때 그 집 현관에 놓여 있는 신발이 가지런하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흐트러져 있으면 내 집같이 마음 놓고 들어갑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명의 전과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인이 코를 골고 자면 도둑질하기 아주 편합니다. 코 고는 소리에 맞추어 한 발짝씩 움직이면 들킬 염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어떤 교화된 전과자가 도둑질하다가 실패한 경험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놓고 도둑질 하다가 뭔가 놀라 도둑질을 포기하고 도망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사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에 놀랬느냐? 도둑질 하다가 이렇게 깜짝 놀라고 이렇게 포기하고 갔는데 뭐에 놀랬느냐? 집집마다 걸어놓은 거울을 보고 놀랬다는 거죠. 거울 속에. 캄캄한 밤에 자신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칠 때 깜짝 놀랐다. 너 누구냐? 깜짝 놀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늘 가운데 한 것입니다. 그런 거울은 사람의 외모를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흐트러진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거울이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고 우리 옷 모습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거울이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이렇게 비춰준다면 우리 속사람, 우리 영혼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길은 없을까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영혼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속사람의 모습, 우리 영적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적 거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우리가 거울을 보면 우리 옷매수를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요. 온전하게.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적 상태를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교정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시간에는 더욱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허벅지가 두꺼운지 아세요? 잠잘 때 씻으라고. 잠잘 때 깨우라고. 그래서 허벅지가 두꺼운 거예요. 벌써 이제 졸리운 분이 계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저보고? 시작하자마자 벌써 그냥 눈을 딱 이렇게. 허벅지가 두꺼운 거 빨리 씻으란 말입니다. 씻으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설교 말씀, 오늘은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왜 설교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되느냐?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또 나의 이 영적인 상태를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제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야곱의 족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하나님은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모든 가족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두 다 집중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부턴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우상의 소리, 그런 일에 귀를 담았대요. 귀담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이들이 다른 곳에 지금 이렇게 귀를 기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원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원인이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헛된 것에 집중하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찔림이 오고 또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십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경이 지나가는 허리나 목을 다쳤습니다. 의사가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뭐냐면 발바닥을 딱딱한 도구로 긁습니다. 발바닥을 딱딱한 걸로 뭔가 긁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발이 움직이면 신경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긁어도 문질러도 미동이 없다면 신경에 손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인입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릴 만한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감동이 없다. 그건 영적으로 아주 지금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찔림이 오고 아픔이 오고 또한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고 조금씩 믿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그 성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안 들려오고 깨달음도 없다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주파수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거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자기들이 각각 이제 예물을 준비하죠.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예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인은 그냥 곡식 가운데 그냥 곡식이 이렇게 걷어 들어가지고 그 가운데 이렇게 뭔가 떠가지고 드린 것이고 아벨은 첫 것을 드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가운데 이 집사님은 고추가 나면 고추 먼저 가장 좋은 거 따가지고 마치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목사님 드십시오라고. 감자를 캐더라도 먼저 감자 캐가지고 목사님 드십시오. 무나 배추를 캐더라도 항상 먼저 캐가지고 목사님 드십시오. 이게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섬김을 받으면서 한 감동이 돼요. 야, 첫 것을 마치 주님께 드리듯이 이 목회자를 생각하는 그 집사는 참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로 하나님 저 마음 아버지 받으시라고. 여러분, 가인이 제물을 드릴 때 소산의 첫 것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거두고 나서 그 가운데 뭔가 떠서 드린 것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리는 마음 자세가 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가인의 에벨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 아벨의 애물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자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안색이 변하고 분노한 가인을 찾아옵니다. 그렇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나.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죄가 너를 원하고 있으니 죄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분에 있는 이 가인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죄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들판에 불러내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묻어버립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가인은 부모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남깁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으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알게 됐겠죠. 가인 본인도 저주를 받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소출을 얻지 못할 것이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돌이 생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가인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죄란 헬라어로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라는 말이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죄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부르심을 이 죄가 하나님께 듣지 못하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결국 이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막았어요. 근데 문제는 사탄이 이 죄를 강력한 무기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 계속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에게는 없어요.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의 약함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사명을 가졌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그할 초소를 다 준비하면 베레로 오겠다라고 제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은 자기 식구의 소리만큼은 잘 알아들어요. 그렇죠? 자기 식구의 소리는 잘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왜? 자주 이렇게 같이 사니까. 마찬가지로 영적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국 뭘 가까이 하겠습니까? 우상을 가까이 한 거죠. 우상. 이게 바로 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의 모양은 어떤 것이었는가? 자, 6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망과 구멍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애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들어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셨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부르고 먹고 살만하고 아쉬울 것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살만하면 또 하나님과 관계가 또 돈독해져야 할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삶이 형통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까이 하더니 점점 더 가까이 하더니 급기야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들도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제사장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법을 다루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재판을 하고 관리들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식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동성애법을 합법화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또 기독교 이념으로 세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걸 통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이것을 또 지도들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죠. 총체적 영적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자, 10절, 11절로 가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기띔의 섬, 게달의 사람, 이 기띔이라는 것은 동쪽의 가장 먼 섬, 게달의 사람이라는 것은 내륙의 서쪽의 내륙의 깊은 곳, 깊은 곳. 그들이 각각 섬기는 그들의 신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죽은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신들을 버리지 않았다. 11절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꿨느냐? 물론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말이다. 내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무 쓸데없는 우상들로 바꾸어 버렸다. 현대인 성경에는 11절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자기들의 신을 바꾼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자기들에게 영광이 되었던 나를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과 바꾸어 버렸다. 이것은 하늘이 두렵고 떨고 놀랄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위를 한단 말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조상들이 다 그런 쓰라는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반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조상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가까이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사랑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2021년 오늘 12월 5일 그 이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 어느 시점에서 정말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든 고비가 아마 누군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이든이 타이든 간에 인생 밑바닥에 떨어진 적도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드시죠?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 찾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그런 소리를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하셨는데 처음엔 그걸 거부했었습니다. 근데 삶이 이제 더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생각난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삶이 회복되고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제 먹을 것, 입을 것, 쉴 것 걱정하지 않도록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꼭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은혜의 유효 기간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하다가 그것도 시들시들해지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게 여깁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회복만 시켜주신다면 평생 믿겠습니다. 건강만 주신다면 내가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이 약속들이 어느 순간인가 다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죄를 짓는 거죠. 도대체 그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늘도 놀라고 떨고 두려워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신 이도 요하시고 가져가신 이도 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또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영적 거울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 영적 거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던 것입니다. 이 터진 웅덩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밑빠진 독을 만든 것입니다. 밑빠진 독은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헛수고뿐입니다. 있는 것도 줄줄 세게 만드는 것, 이게 밑빠진 독입니다. 이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멸망의 구렁텅이를 스스로 판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우리는 그렇지 않냐 말입니다. 우리는. 훌리안 차베니에 쓴 예수로 충분합니다. 영어로는 Jesus All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을 넘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다.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회개하거나 자신의 의지로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이 병을 치료할 수 없다. 우상에게서 돌아서기 위해서는, 인간 생략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상에게 돌아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쉬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쁘게 예배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 머릿속에서 우상보다 예수님을 더 아름답게 상상하고 그분께 더 마음이 끌려야 한다. 이것이 우상의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 우상은 제거했지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우상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반드시 그런 것을 섬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섬기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혹 지금 밑빠진 독처럼 삶의 모든 것이 헛수고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항상 제자리에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력한 만큼 뭔가 채워지지 않고 줄줄 새지는 않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터진 웅덩이의 인생을 복의 인생으로 바꾸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우리의 생수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터진 인생의 웅덩이를 메꿔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초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곳에 인생을 허비하고 예수가 있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영적 허기짐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채워도 마음 한 구석에 허전함을 우리 주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달려가십시오. 빨리 그 우상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를 놔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 초대를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 품으로 빨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야겠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안에 품에 거하야겠다. 이렇게 결단한 우리 성도들의 그 결단과 앞길과 그 소망이 오늘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코로나 최첨전에서 일하는 우리 의료 당국과 행정당국 그리고 155마일 시킨 우리 군인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특별히 청년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